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디로부터 이틀이 지났을까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하고 또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의 동네로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들어왔더니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꿰뚫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전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더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은 후에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들의 내면의 고백이 있게 되죠. 자, 그게 이제 시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죠. 4장 3절. 4장 3절 토요일 본문이죠. 어제 제가 토요일 본문 올려드렸습니다. 자, 토요일 본문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일이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 목적한 대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토요일 날 본문을 다시 양음희 집사님 편집한 거 올려드렸어요. 갈릴리로 가시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표면적인 목적은 뭐였죠?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그렇죠.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었다. 현실적인 목적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 현실적인 목적이었지만 실은 그 현실적인 목적 뒤에 숨겨진 섭리적 경로가 있었다라고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피하려고 갈릴리로 가시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44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4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파트리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어 파트리스. 고향, 고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향, 고국. 자, 그러면 이 고향이 예수님에게 고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실은 45절에 보면 45절 앞에 여러분들 글씨 하나 써놓으시죠. 그러므로 하나 써놓으세요. 그게 생략이 됐단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요 46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자, 이제 문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보시면 45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면 잘 보세요. 44절부터 이제 논리를 쭉 전개해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면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45절에 그러므로 거기를 영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높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 그러므로 예상한 대로 그들이 대적했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5절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놓은 게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이 고향이 실은 고향이 이 고향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나온 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실은 이 고향이 예루살렘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환대를 받다가 갈릴리에서는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은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이 고향이 실은 천국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은 막 썩 이렇게 막 딱 들어봤지 않아요. 결국 뭘까요? 고향은 그냥 갈릴리 맞습니다. 자, 그게 맞는데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45절을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해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이제 숙제인 거예요. 자,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보세요.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뉘앙스에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디로요? 고향으로 가기를 결심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므로 그가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바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예상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반응?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에 대한 느낌을 어떤 식으로 45절은 기록하고 있냐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영접했는데 이런 반응이었다. 표적 때문에, 표적으로 인한 환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이적, 어떤 놀라운 그 이적 때문에 보인 반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4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제대로 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도착했을 때 겨우 이런 반응이었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확증될 수 있냐면 48절로 확증이 됩니다. 48절은 사실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를 포함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자,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상황이었고 그의 상태였으며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왕의 신하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요한은 지금 왕의 신하의 모습과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를 환대하는 모습과의 무엇을 발견했다?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환대나 그들의 기대의 핵심은 뭐였다? 단순한 표적과 이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응답 되면 그것에 흥분합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란 말씀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기도응답 된 이후에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진전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야, 저거 기도응답 될 때는 굉장히 좋아하더니 실제로 저 심령이 말씀 앞에 붙들려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 우리는 흔히 목격합니다. 뭔가 사업이 좋아지고 뭔가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돼서 본인들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뭘까요? 아, 저 영혼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 자, 오늘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요.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이런 정도의 반응밖에 없었다. 표적으로 인한 환대밖에 없었다. 그리고 4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나. 다시라는 말은 한 번 갔다는 것인데 언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사건, 첫 번째 표적. 자, 그런데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친히 설명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설명을 일단 해주죠.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요한이 설명할까요?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표적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표적 때문에 환대하고 표적을 경험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의 한 실예가 누가 된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거의 한 실례가 누가 된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 아무개 집사가 된 거예요. 방금 기도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또 자기 원하는 대로 가네. 말씀에 붙잡혀서 못 가네. 이게 정말 표정만 봐서 기도응답만 자꾸 돼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 가정에는 기도응답 자꾸 일어난다고 그 가정의 믿음 안에 더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의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신뢰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뭘 요구합니까? 능력과 이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빨리 내려오셔서. 어디서 왔다고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대요. 가버나움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 계신 곳까지 얼마나 떨어졌냐면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열심과 열정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의 순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자기의 발등에 불 떨어진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하는 그 열정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순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왜? 왕의 신하의 지금 믿음의 순도는 실은 50%나 될까요? 아니요, 50%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는 거에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저 사람 표적과 이사가 많이 발휘한대더라. 특별히 유대 땅에서 많이 했대더라.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 후벼 파고 계신 거예요. 왕이 선지자 대접을 못 받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반응밖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했던 이 정도 반응이 표적 보고 흥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예가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그 가나 땅에 또 새로운 또 다른 지경으로 이끌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그런데 신하가요 급해요.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급해요. 급합니다. 오직 아들이 낳는 것 하나에 매달려 있어요. 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 되는 거 하나에 매달려서 이걸로 신앙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안 되면 자녀 어떻게 해서는 잘 되는 게 기도 제목과 모든 거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낳는 것, 심지어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들만 낳으면 돼요. 아들만 낳으면 돼요. 거기에 온통 사로잡혔습니다. 실은 저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리면 병, 또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직장 아니면 직장, 자녀 아니면 자녀, 그 모든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응답이 돼요. 막 이사 어렵게 막 안 되고 이럴 때 또 이사, 여러 가지가 기도 제목이 되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거기에 이제 오늘 핵심이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다. 말씀을 믿고 가더라. 거기 밑줄 한번 보시죠. 저자 요한은 오늘 복음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 분명하게 다 지워도 지우고 싶지 않은 아마 이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일 거예요. 왕의 신하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봤던 것처럼 백부장의 그 하인의 어떤 그 고침을 받을 때 비슷한 양상이에요. 근데 거기는 백부장이 먼저 요구했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누구에게 명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대로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왕의 신하는 그렇게 출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자, 근데 이 물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낫다라고 하면 화들짝 놀라질 않아요. 아마 예수님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낫다라는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왕의 신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낫다 그러면 우와 낫구나 라고 좋아하면서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낫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툭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몇 시에 낫냐? 이건 뭐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반증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리고 그때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응답 받고 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님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기도응답 되고 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봐도 좀 안타깝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응답 된 겁니다. 아들 낳은 거예요. 사업 그냥 잘 된 겁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기도응답 안 되면 엄청 실망해. 그리고 말씀도 안 봐. 표정도 완전 이그러져. 이게 뭐냐면 말씀 없는 뿌리 없는 신앙의 하나의 면이에요. 그게 뭐예요? 갈릴리의 실상이었고요, 왕의 신하의 실상이었고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저는 오늘 그냥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야, 이건 이 왕의 신하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안 물을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지. 근데 물어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왕의 신하의 종들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7시입니다.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막 그 계산을 해봅니다. 봤더니 이때 이제 오후가 1시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1시 정도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거기 완전 형광펜으로 막 쳐놓으셔야 돼요. 말씀하신 그때, 때와 그때에 임했던 말씀이 기억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 있는, 자 53절 보십시오. 53절. 그런 줄 알고 결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에요. 기도응답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막 양극단으로 갈 필요 없어요. 기도응답 받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접근하실 때요, 아들을 어떻게 해줬다?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거 명시하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자,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이 되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도응답을 받는 그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의 기도응답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기도도 안 했는데, 말씀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랬던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실은 기도도 안 해요. 제가 그냥 친한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 공동체 보면 그냥 이렇게 바랬어. 근데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사실. 그냥 원했던 건데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 은혜에 맞지만 실은 그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도 안 했대요. 근데 하나님 그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근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없냐면 말씀이 도대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무슨 운에 걸리듯이 지나가다가 뭐 하나 동전 줍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네. 그냥 이 정도 신앙이에요. 오늘 표적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하셨고 그때에 났다라는 때와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갈릴리 사람들, 겨우 표적에 흥분했던 사람들, 그리고 표적이나 이사나 겨우 자신의 아들 낳는 거에 집중했던 자에게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믿고 간다라는 행위와 이것을 믿고 그들이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는 것. 두 가지 핵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거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되고, 나는 실은 이것들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간증해야 될, 또 전해야 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한 표적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난의 구절 속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44절과 45절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의 실상이 드러난 거라고요. 왕의 신하의 실상이 드러난 거라고요. 실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실상이 드러난다고요. 여지없는 우리의 실상이 드러난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보면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 속에 믿음의 순도는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응답됐지만 응답된 것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묻습니다.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왜?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표적을 정말 우리가 간증하며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종호 선교사님도 항암 치료 때문에 기도 지금 계속 하시고, 또 이종호 선교사님 계속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로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발견해내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흥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였는지,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는 기적의 성령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기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물을 떠옵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곳에서 그때 성취됩니다.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씨앗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취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딱 단념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씨앗이 있을 때 있고
가지일 때가 있고 잎사귀일 때가 있고 또 열매일 때가 있다라는데,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사업에게, 직장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루틴입니다. 우리에게 그 루틴을 깨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